네, 베드로 후서는 우리 베드로 전서와 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기까지 전 이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특별히 이제 13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곧 그 죽음이 임박했다, 그 순교의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육체의 삶을 이제 벗어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장막이라고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의 그 순교의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떠나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줘야 할 것인가, 특별히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과 같은 그러한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가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의 말씀에도요, 그 생각나게 하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내가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복음들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생각 속에 계속 생각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성신의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구원 받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알고 너가 임의의 진리에 서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냥 매일 순간순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이 복음의 그 진리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상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저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이제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 나이가 들기까지 이렇게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내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한 영혼을 사랑해서 또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 보면은 결론이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전한 그 설교들을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혹시 이때까지 밥을 드셨는데 이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밥을 드셨으면 이제 밥을 더 이상 안 드셔도 되겠네요. 라고 한 말씀을 전한 적이 또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가도요,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사명들이 다 그냥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가슴 아픈 거, 내가 상처받은 것은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완전히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도요, 바로 아시겠지만은 이 성령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상실해버렸던 그 은혜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생각나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그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면요, 그냥 타협하고 이 세상과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명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도 15절의 말씀도 사실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썼던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다.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게 되면은 아시지만 그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질 때 네로 당시에 그 로마 성을 이제 빠져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896년에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츠라고 하는 그분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또 보신 적이 계시지요? 예, 그래서 로마 그 성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박해받고 이제 순교할 자리를 떠났기에 내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베드로 행전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사도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썼던 이 성경이 베드로 후서일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사명을 이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잃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도 또한 주신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신 복음과 진리와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두 가지의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그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또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음을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크신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다시 재림하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영광,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이거를 그냥 공교히 그냥 교묘하게 짠 하나의 스토리라고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살짝 살며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나 또 다른 유대주의자들이나 들어와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순수한 그 복음의 진리를 또한 변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심한 박해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냐, 아직도 왜 재림하지 않으시냐, 우리 고통을 보시면서 재림하실 텐데 왜 다시 오시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만 해도 그 특별히 네로의 박해가 아주 굉장히 극심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아니면 늦어도 50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극심한 박해를 보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쭉 계속 읽다 보시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하는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단이나 또 이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이 봐라,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냥 이거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몸의 부활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그들이 그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 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지금 강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 믿음과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순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분명히 이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 공경한 그런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나 신화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 스토리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눈으로 보았고 위트네스를 했기 때문에 믿게 됐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은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바로 변화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복음서에 2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안에서 그 못이 막 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난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그 3명의 그 사도가 목격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있었고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격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이 흰 구름과 흰 광채, 흰 옷으로 변하는 이 광채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냐면,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 구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실 재림, 그 강림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한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직접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변화산의 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거나, 또 뭐 정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막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은요, 뭐 간혹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막 나타나시는 분도 나타나셔서 목격하시는 분도 있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first hand experience, 뭐냐면은 직접 우리가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정말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내가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나 자신의 자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남의 신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뭐 내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여기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뭐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막 신앙생활하고 끌려와 가지고는 교회 생활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personally,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흔들릴 수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증거,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 아주 막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막 내가 막 자신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는 막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은요, 그 자기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해서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쓰면서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비추는 뭐와 같다?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과 같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는 길에 그 등불이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노래처럼 내 발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등불과 같고, 그리고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희망의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샛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웠다가 이제 날이 셀 때에 그 소망의 그 샛별처럼 이렇게 다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빛,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냐면 20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말씀이냐? 사사로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 베드로후서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는 이 구절 하나 떼어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이단이 다 그래요. 이단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맞춰 가지고는요, 거기다 끼워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부분 떼어서 다니엘에 있는 말씀 부분 떼고 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또 부분을 떼어 가지고는 이걸 맞춰 가지고는 막 자기가 원하는 그 스케줄을 만들어 버리고 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죠. 한국에 보게 되면은 참 이단이 많습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예수다,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1장 25절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게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돋는 곳이라고 하면 동방입니다. 동방.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이단들 그 교주들이요, 이 동방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한국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동방의 원 메시아처럼 이야기하니까 막 교주가 되는 겁니다. 또 잘 살펴보면은요, 이 동방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을 사실은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연구를 다 넘어서 가지고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동방의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 정확한 그 신학적인 어떤 그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이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본질과 또한 그 말씀의 그 핵심,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냐?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제가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뭔가 이 말씀에 막 의문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좀 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당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구절에 있어서 너무 의문점이 생긴다, 여러분 또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는 그냥 뭐 인터넷 보면은 다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터넷도요, 여러분 거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으시고 담임 목회자에게 꼭 질문하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문맥적인 모든 그 말씀의 그 문맥의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 성도들이 듣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그게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죽일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려라.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이 그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그 메시지를 완전히 보편화하고 막 일반화해 가지고는 그걸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사사롭게 푸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것, 슬레이브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배격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는, 아니 지금도 노예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살핌으로 해서, 또한 그때 당시에 그 맨 처음 그 접하는 성도들, 그걸 first reader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뭐냐고요? first reader예요. 첫 번째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큰 메시지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었다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이단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사사롭게 풀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걸 좋다 저걸 좋다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성경화, 정경화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 중에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우리가 들어와야 할 이 성경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정경화하는 것 작업도요, 얼마나 많은 고심과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즘엔요, 잘못 해석하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해석하고 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이 되고요, 복음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 영광만을 위한 신학, 그 The Theology of Prosperity라고 할 말이 있죠. 그 부요함의 신학. 고난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십자가의 고난의 삶은 온데 간 데 없고,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 또한 부요한 자리에만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에도 우리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는 그 정말 순수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맞는 대로 정말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취사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조심하는 게 강단에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참 이 기도회 때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강해 설교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편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시는 그러한 귀한 성숙의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